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시편에서도 시편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도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대비되기도 합니다. 또 뒤에 가면 원수의 목전과 같은,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면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혹은 아름다운 것과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이 대비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시편 23편으로 바탕으로 한 찬송이 9곡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또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시편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앞에 나눴던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였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에 목자였던 삶을, 목동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에 그 앞에 나아가서 임금님 앞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임금님, 제가 목동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서 제 양을 삼키려고 하면 제가 이 물매로 그 것들을 다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스스로 목동이었고 그 목동이 돼 자기의 양들을 사나운 짐승에서부터 구해낼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평안한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권위적이고 어렵겠죠. 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교류나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면 목자도 양을 아끼고 양도 그 목자를 따르는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나 양을 치는 개가 양을 막 몰아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같거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인도자가 없으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지켜주는 자가 없으면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들을 해할지라도 도저히 그것들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더러움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이렇게 떠올리면 머릿속에서는 흰 양털을 가진 포동포동한 그런 양이 연상이 되지만, 실제로 양을 만나게 되면 그 주변에 털에 막 이런저런 것들이 묻어서 뭉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정기적으로 목자가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의 특징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스스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스스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또 나는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런 마음을 담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없는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여기에서 쉴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는 잔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사실 푸른 풀밭이 잠깐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험악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니,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호캉스니 뭐니 하면서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은 그런 숙소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행을 떠납니까? 거기에 가서 편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쉼과 참된 편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참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 몸과 마음의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몸과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생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비어진 것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만 편안하면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회복도 누려야 온전한 회복과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단순히 몸과 마음만 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소생케 되고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도 그의 삶까지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회복과 또한 삶의 완전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하여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하고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하는가? 다윗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선한 사람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양된 우리라고 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남들 가는 길, 남들 가는 어려움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나으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관련된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서 밥을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원수가 어떤 원수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나보다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보다 강한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더 강하셔서 그 원수를 완벽하게 결박하시고 그 앞에서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밥을 먹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망 권세 잡은 죄조차도 완벽하게 결박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절까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설명하여 주다가 5절에 가서는 이제 법정에서와 같이 혹은 잔치자리에서와 같이 원수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고 잔치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곁을 따르며 그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방황하고 연약하고 더러워지는 나를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려서 평안을 누리시고 영혼의 회복을 받으시며 삶이 온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인하여서 나의 삶조차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완전하게 하여 준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결박하시고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집에 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